2022년도가 됐어요. 항상 새해가 되면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우리가 인사말도 그렇게 하지만 올 한 해는 정말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는 우리 시온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복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젊었을 때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좀 물질의 좀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건강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충만한 한 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축 받으십시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올 한 해 더 가까워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라는 막연한 느낌 가지고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 더 가까워졌어 그게 아니라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볼 때마다 이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이 내 가운데 경험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2022년도가 마무리가 될 때 그런 고백이요. 정말 말씀이 내 가운데 꿀처럼 달게 행복하게 내 가운데 다가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2022년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드려지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창세기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구분을 하냐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분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이래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시온산은요 하늘의 예루살렘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시내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앞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죠.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런 산이었죠. 만져볼 수 있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시내산은 만져볼 수 있고 불타오르고 흑암 침침함이 있고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이 울리고 정말 두려운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도 내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볼까요? 12장 21절 말씀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거 시내산의 모습이었어요. 시내산은요 무서워 떨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과거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서 만났어요. 두려움으로 종말을 기다렸어요.
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죄 지은 자가 갖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선 그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종말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어떨까요? 예수님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로운 신앙은 달라요.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서움에서 오는 신앙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오는 신앙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신앙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곳은 정말 시온산이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신앙이 바로 시온산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곳일까요? 하늘의 예루살렘, 정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을 해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말이 의미가. 여러분 지금 어떤 곳 앞에 모여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축하 라고 한다면 성령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잔치집과 같은 새로운 잔치의 날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자라는 이야기가 좀 두려운 어떤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잔치에서 심판이라는 용어는요,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주시고 다 인정해주는 그런 잔칫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시온산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상 주시는 바로 그 잔칫날이 우리 눈앞에 있는 시온산의 개념인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했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2022년 새해 첫날 여러분이 드렸던 이 예배를요,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인정해 주는 날이 바로 그 잔칫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웠던 6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하며 세웠던 이 신소교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날이 바로 그 잔칫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겼던 그 모든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삶,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리고 상을 베푸시는 날이 바로 그 잔칫날의 모습인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 23편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잔칫날의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내 원수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삶을 드러내고 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을 베푸시는 위대한 날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았던 성령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죠? 성령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지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우리와 함께 신음하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고통했고 그래서 더 많이 신음했던 그 성령이 마지막 잔칫날 앞에 우리와 함께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알아요. 우리가 너무 약할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음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마지막 날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어쩌면 이 성령은 우리와 전우와 같았던 분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싸웠던 분이었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던 분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잔치의 날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전우였던, 우리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지도자였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앞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덮었던, 허물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렸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말씀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했던 그 성령님이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온산을 여러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설렘이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흥분과 우리 가운데 설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시온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설렘과 흥분이 가득한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말 이 설렘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그 위대한 약속을 보면서 가져갔던 흥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서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래서 숨어서 하는 소극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위대한 잔치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꿈꾸면서 적극적인 설렘의 실제적인 삶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길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심겨져 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던 적극적인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이런 설렘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흥분을 잊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종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신의 산의 신앙생활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시온산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삶들은 달라요. 설렘의 신앙이 돼가야 돼요. 흥분의 신앙생활이 돼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시온소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요?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이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이 흔들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시간, 떠오르는 기억 여러분 혹시 좀 있습니까? 저는 2년 전에 나눴던 학계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학계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가 사실은 옮긴 겁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학계에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재활용으로 만들어졌던 볼품없는 성전이 그들 눈앞에 세워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너무 초라했거든요. 아 정말 자신들이 만든 성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괴감을 가지고 그들은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네요. 사람들의 눈에 너무도 볼품없는 재활용품 성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온 우주를 뒤흔드는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말씀 위에 바르게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을 정말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볼품 없게 뭘지 모르겠지만 그 볼품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뒤흔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과거에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위대한 역사예요.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그 위대한 역사가 하늘의 시온소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으로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서 만들어가자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온 우주를 뒤흔들겠다는 이 말씀은 학개서를 통해서 던져졌던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설교자를 통해서 던져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품 없는 공동체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적은 공동체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은.
대형 교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우리가 세워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위대한 우주를 흔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더라고요. 작은 공동체예요. 뭐가 그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해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낮게 평가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절대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직을 여러분 낮게 평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낮게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꿈꿔왔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세상 온 우주를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그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했던 그 위대한 복이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이란 이야기는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12장에서 13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짤막하게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너무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대접했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래요.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하래요.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그네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요, 오늘도 많아요. 오늘도 누구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설 수 없기도 해요. 건강이 어려워서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대접하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대접하고 또 장로를 대접하고 권사를 대접하라는 그런 말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접의 대상자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연약해서요,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전 우리 다음 세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밑에 우리 은수회에서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이 너무도 필요한 세대를 보면서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정말 궁극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야 돼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다 놓칠 수 있어요. 과거의 문제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 가운데 미래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다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님들이 그 위대한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 속에 있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 우리 가운데 미래에 보여주시는 위대한 꿈들을 정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천사를 대접하고 사랑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대접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른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이 필요한 그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대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요. 그 다음에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는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혼인의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죠. 살아가는 자기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만족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결혼의 관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만족해하지 않아요. 성도와의 관계, 직장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합니까? 천사가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와의 단둘이 만남이 아니라 누가 개입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천사가 개입한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요, 여러분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관계이고요, 천사가 개입한 정말로 귀한 관계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모르면요, 행복이 있지 않아요. 만족할 줄 모르면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면 그 만족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소유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그 만족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만족할 줄 아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행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비결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만족의 삶 속에 뭐까지 경험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쉬워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 비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요. 내게 그 분이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 만족하는 비결의 삶을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시온수 교회도 마찬가지. 만족하지 않으면요, 우린 자신감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만족의 비결을 배우면 우린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시온수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돈을 모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물질을 모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모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더 모아야 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아면 그 물질을 즐길 줄 압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즐길 줄 몰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물질이 있는데 평생 이 물질을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으다가 마지막에 모든 재산들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졌던 것 앞에 만족해 하고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만족하는 여러분 비결을 배우십시오. 먼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게 주어지는 수입을 비교하고 때때로 내가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금액을 비교하고 집의 크기를 비교하고 내가 가지는 소유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비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능력이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번째 이야기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13장 9절의 말씀 봐볼까요? 1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들어오시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과거 사람들은 음식 규정과 같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고 전통에 집중했어요.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튼튼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상한 교훈에 끌려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았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가끔 몇몇 기존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 잘못된 이상한 교훈에 끌려 만들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과거에 완전하게 갇혀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교훈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들을 이 성경에 담아서 말하는 아주 이상한 교훈을 만들어서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상한 교훈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상한 교훈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닫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십시오. 좋은 책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풍성한 여러분 경험을 하십시오. 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른 교훈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바른 교훈이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어 해요. 물론 부족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주일만 되면 제가 집에 가면 굉장히 많이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런 다짐을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상한 전통적인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주일이 하나님의 잔치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주일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시간 한 시간을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위대한 장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정말 즐기고 고백하는 그 축복의 날로 정말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신소교회를 6년 동안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려고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우리 가운데 신음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온소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시온소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유능한 목회자가 있어서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장로가 있기 때문이도 아니고요. 어떤 정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권사님이 있기 때문이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어떤 집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위대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온 우주를 흔드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위대한 우주를 흔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마치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한 역사를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대하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혈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2022년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마음에 기록하면서 정말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온전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시온서 성도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